할렐루야. 여러분들 늘 건강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친구가 몇 명쯤 있어야 행복할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친구는 많을수록 좋다는 분도 있고, 아니야 딱 한 명만 있어도 너무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친구는 아무쪼록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세상 친구들이 과연 여러분에게 도움을 준다면 어떤 도움일까요? 외롭지 않은 것, 때로는 기회, 호기라고 하죠.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는 사람들. 그래서 재물의 풍요함이나 어떤 지위의 높아짐 뭐 이런 것들도 친구 잘 만나면 또 되는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그런 친구가 되어주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영적인 친구는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고 싶어요. 우리의 삶을 부여하기 위한 친구들은 우리가 많이 바라고 구하는데, 여러분들은 영적인 친구가 있습니까? 영적인 이웃은 여기 많잖아요. 영적인 이웃은 진짜 많아요. 함께 일하고 함께 뭔가 계획하고 뭔가 도모하고 뭔가 일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힘을 나눠줄 그런 친구들, 그런 이웃들은 진짜 많은데, 이 안에서도 영적인 친구가 정말 있겠는가? 나의 영적인 삶이 약해질 때 그럼 안 돼 하면서 단호하게 얘기해줘도 상처 안 받는 그런 관계가 진짜 친구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하고 싶은데 상처받을까 봐 말 못하면요, 좋은 이웃 관계지 친구는 아니에요. 어떤 관계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좋은 믿음의 이웃 관계 말고 모두가 다 친구가 되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 안에 단 한 명이라도 내게 그럼 안 돼라고 얘기해도 상처가 안 되는 그런 분이 한 명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피차 한 명은, 최소 한 명은 있어야 돼. 그래야 넘어져도 일어설 때 그분 때문에 씩씩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목사님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요. 저 말고 또 한 사람, 꼭 목사님이야 뭐 당연히 여러분에서 기도하고 권면도 하고 그러면 안 되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적인 지도자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말고 진짜 한 사람. 어린 시절 언제부터 다녔는지 기억은 안 나요. 어머니가 이제 신앙생활 하셨으니까요. 그렇지만 제가 기억나는 시간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 학교 선생님의 얼굴부터 기억나요. 그래서 교회 학교 선생님 티나크레카, 그 갈색의 투명한 셀로판 종이 같은 티나크레카에 있는 거 열어서,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요절 외우면 그거 2개씩 주셨어요. 교회 학교 공부 시간에. 그래서 9시 공과 예배 시간보단 10시 공과 시간이 훨씬 더 기다려지는 뭐 그런 마음을 설레게 했던 여자 선생님이 계셨어요. 교회 학교 주일학교 선생님이죠. 그분은 주시우리의 검종이를 빳빳하게 다리신 다음에 거기다가 요절을 쭉 쓰셔서 공과 시간마다 하나씩 나눠주셨어요. 그 아이들 10명쯤 되는 아이들 외워오면 그 다음 주에 티나크랙 하나씩 이렇게 나눠주고 그게 얼마나 맛있었는지 다른 건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 이 기억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분 때문에 교회 뒷동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기억에 남아 있고요. 그래서 교회 뒷동산에 그분과 함께 공과 공부하면서 냉이도 캐고 그랬어요. 봄이 되면 그분과 함께 주일날 오후에. 초등학교 때 그런 추억이 있었네요. 그분은 나의 영적인 인도자였고요. 목회하면서 그분이 심어줬던 그 힘 때문에 어쩌면 지금도 목회자로서 힘을 얻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이 어린 시절 그분은 나의 영적인 지도자였지만 동시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동반자이기도 해요. 나의 친구, 계속 기억되어지는 나의 영적인 친구가 같은 분. 여러분 삶 가운데도 이런 분이 있다면 그 기억을 지우지 마세요. 그 머릿속에 기억을 하면서 그때 그 따뜻함은, 그때 그 하나님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음을 꼭 기억하셔야만 해요. 그 사람도 귀하지만 그 사람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내게 가까이 와주신 하나님을 늘 잊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초등학교 때 지나 중학교 때
또 두 명의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한 명의 친구는 늘 물 건너 사는 친구는 올 때마다 윤호야 교회 가자, 윤호야 교회 가자 부르던 친구는 지금 저쪽에 살고 있고요. 또 한 친구는 저희 집에 와서 가만히 있다가 저를 늘 시간 되면 데려가는 친구가 또 한 명 있었어요. 조용히 늘. 그 친구는 지금도 가까이 있는데요. 그 친구는 가까이 와서 함께 늘 중학교, 고등학교,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곁에 있었던 머물러줬던 친구. 두 친구들 다 사업을 하고요. 두 친구들 다 믿음 생활 잘하고 가정을 잘 이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함께 신앙을 이끌어줬던 친구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친구들은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지금도 역시 교회 가야지,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그래야 되지 않겠니? 이런 얘기할 수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또 열심히 할게 해놓고 안 가도 밉지 않은 친구들, 진짜 친구니까. 그리고 다음에 또 만나면 똑같이 또 신앙생활 잘해야지. 그런 얘기만 해. 이런 얘기도 안 해. 그냥 신앙생활 잘해야지. 이렇게 또 얘기하고 또 권면해도 상처받지 않고, 그리고 또 교회 갈 준비하겠죠. 그리고 또 안 가도 상처 안 받아. 또 얘기하면 되니까. 강권이라고 하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와 같은 친구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도 그런 좋은 친구가 되어줬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들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런 좋은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어떤 복보다 더 많은 복을 받은 분들이면 틀림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말씀 바로 이 얘기입니다. 친구, 영적인 친구. 나에게 영적인 일을 권면해 줄 수 있는 진짜 영적인 친구. 나에게 영적인 일을 권면할 때 상처받지 않고, 내가 얼마나 힘든데, 내가 얼마나 어려운데, 내가 얼마나 바쁘고, 내가 얼마나 지금 괴로운데 그런 말을 해. 잠깐 쉬고 싶은데. 이런 변명하지 않고 상처 안 받을 수 있는 그런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다윗에겐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왕 된 지 20년이 지난 거예요.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지 30여 년이 지난 이 시점이에요. 나이로 얘기하면 50대가 지났어요. 당시에 50쯤 지나면 세상을 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유대인들은 50이 지나면 노인이 되고 세상을 알만한 나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다윗이 왕으로 나이가 50이 넘었을 그 나이에 세상의 모든 것을 알만한 나이예요. 신앙적으로는 가장 높이 성장한 분이고요. 그리고 왕으로서는 그 나라 모든 나라들, 주변에 있는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제패하고 이제 왕 중에 왕으로 있는 자가 다윗 왕이에요. 그런데 다윗 왕에게 있어서 항상 자랑스러웠던 것은 하나님께 나가 예배하며 경배하고 찬양했던 모습이 다윗 왕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정복의 왕, 승리의 왕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다윗을 표현할 때 역사가들은 찬송의 왕,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다윗은 창과 칼을 들고 있는 동상으로 다윗 왕의 동상을 세우지 않아요. 다윗은 이렇게 약간 반무릎한 상태에서 하프를 타고 있는 왕의 모습을 동상으로 만들어놨어요.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그 동상이 있습니다. 하프를 타는 모습. 나는 정복의 왕이 아니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지. 나는 그저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왕이고 싶어. 그래서 지은 찬송시가 10편 150편이 넘는 이 시 중에 절반 이상을, 절반 가까운 숫자를 다윗이 고백했던 찬송시를 보게 됩니다. 이런 다윗에게 감히 누가 당신의 예배생활 틀렸습니다,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의 예배생활 그렇게 만듭니다. 그 가짜입니다. 당신의 기도생활 진실하지 않습니다. 감히 누가 다윗한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 얘기가 오늘 본문 1절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내게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라고 하는데요, 당시의 여호와의 집 시온이라고 하고요, 그 여호와의 집을 시온이라 하면서 유대 땅, 남쪽 유대 땅의 가장 높은 지대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산꼭대기 있다고 보면 돼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산꼭대기, 유대의 그 평야에 1000m 고지 위에 산이 쭉 올라가는데 그 위에 예루살렘이라는 넓은 평지가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철옹선이라 그래요. 높은 산 위에 예루살렘 도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정복하기가 진짜 힘든 도시예요. 절벽과 같은 성 뒤로 올라가야만 예루살렘에 도착하니까요. 이런 예루살렘을 향해서
유대의 동서남북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이 성전을 향해 예배하러 올 때 유대 땅 광야 약 한 35km 되거든요. 멀리 예루살렘 성전에서 35km쯤 되면 여기서 어디까지 갈까요? 저 여의도를 지나서 어디까지 종합운동장까지 가면 될까요? 거기서 바라봐도 저 위에 산이 보여요.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이 저 산에 성전이 있어 하면서 그래서 그것을 시온산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산이라고 표현하면서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예배를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올라간다는 표현을 써요. 계속 올라가서 성전에 도착하거든요. 이 다윗에게 바로 성전에 올라가자라고 얘기해요. 이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데 어디로 올라갈까? 이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데 사람이 내게 이야기를 성전에 올라가자,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얘기한다고 합니다. 뭐가 무너졌기 때문에 당신은 예배에 겉모습은 남았지만 속이 무너졌어요. 당신은 30여 년의 신앙생활하고 30여 년 동안 세상을 승리하고 30여 년 동안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짐들을 메고 가면서 당신의 기도는 모양은 남았는데 하나님께 다다를 만큼 진정성과 간절함이 지금 빠져 있어요. 이렇게 감히 누가 얘기하겠어요?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줬고 그것을 모든 백성이 누릴 수 있도록 했던 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곁에는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로 다시 한번 올라가자 권면하는 친구가 있었다는 겁니다. 대체 어떻게 그런 친구가 만들었을까? 30여 년 전 다윗이 20대 초반 사울왕의 군대 장관이었을 시절에 사울왕의 시기를 받고 다윗이 사울왕으로부터 목숨이 위태로운 일이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20대 간 넘어가기 직전에. 그래서 이 10대 후반 20대 간 넘어가기 직전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녀요. 어디로 갔을까요? 사울이 거하는 곳 말고, 그리고 번영한 도시 말고 유다 광야예요. 광야로 숨어들어요. 광야는 먹고 살 게 없고 숨을 굴들이 진짜 많아요. 석회암 동굴이 진짜 많아서요, 구멍이 뻥뻥뻥뻥 뚫려 있습니다. 그런 곳에 숨어들면요, 이쪽 구멍으로 들어갔다가 저쪽으로 나가면 되니까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그 대신 단 한 가지, 배고프게 살아야 돼. 물도 구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물도 구하려면 절벽 아래에 그 물바가지를 달아서 끌어올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 곳에서 숨어 살면서 약 10년에서 13년 동안 다윗이 그렇게 살았어야 돼요. 언제? 20살이 간 넘어가는 그때에 10대 후반에. 그랬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이었을까?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을 때 다윗의 믿음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곧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곧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방향을 트는 자. 뭘까요? 하나님에 맡겨야만 우리 방향이 틀어져요. 아이들도 역시 우리 어린아이들 데려갈 때 아빠에게 버티는 아이들은요, 힘들게 아빠가 가는 쪽으로 가요. 그런데 난 아빠가 어디 갈지 모르지만 아빠의 손에 내 인생을 맡겨버리면요, 그냥 쉬엄쉬엄 가는 거야. 그냥 좋은 곳으로, 재미난 곳으로, 즐거운 곳으로, 맛있는 곳으로 뭐 데려가잖아요. 다윗은 어디로 갈지 모르겠지만, 광야에서 어디로 가겠어요? 갈지 모르겠지만, 사울의 공격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으니 마지막까지 지켜주시리라.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으셨으니 나를 죽게 하지 아니하고 왕으로 세워주시리라. 내 계획이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계획과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수없이 많은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이 고백, 여호와 이레를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산에서 준비하시리라. 이걸 믿고 다윗은 행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광야의 어둠이 어둠 뒤에 두려움이 아니라 저 어둠을 품고 있는 하나님을 봤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둠 위에 빛나는 별들을 보면서 따뜻한 하나님의 품에 내가 있어 버려진 게 아니야,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들판 광야의 거친 땅 위에 누워 있어도 거친 땅에 나를 집어삼키면요, 당시에는 땅 속은 암흑 죽음의 신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 땅에 눕는다고 하는 것, 그래서 계곡 사이에 음침한 계곡을 갈지라도 사망의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이런 표현들이 땅 아래에 사망의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래 내가 눕는다 할지라도 이 땅을 지으신 분,
만드신 분, 그 땅에 생명의 기운을 부어서 죽음이라는 땅에 진흙을 생명의 기운을 부어주셔서 살아있는 사람을 만드신 분. 다윗은 이와 같이 시편 8편에 고백하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재료 이 땅입니다 하면서 그 땅에 누워도 사울 왕의 다스리는 땅이지만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니 난 두렵지 않습니다. 20대 초반에 다윗이었단 말입니다. 승우, 그죠? 할렐루야. 어떤 삶의 어려움이나 여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땅과 그 모든 육체 하나님이 지으신 거니까요. 하나님이 그의 손으로 지었으니까요. 그 삶의 모든 순간들 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니까요. 20대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씻지는 못해도 까무잡잡하고 옷은 맨날 그 옷이 그 옷이야.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도망 다녀야 되는데 기껏 다윗가 쫓아나온 사람 몇 명이 덤분데, 그런데 어느덧 다윗 주변에 비슷한 사람이 뭘까요? 불황자라고 표현하는데요. 집을 잃어버리고 남편이나 아내를 잃고 자녀를 잃어버리고 전쟁통에, 그래서 안정할 수 없는 불황자들, 이런 사람이 내 인생 끝이 하면서 마을을 떠나 산속으로 들어가듯이 혼자 살아야지 하듯이 이스라엘은 산이 없으니까요 광야로 나가요. 광야로 나갔던 불황자들이 나 다윗을 만났는데 행색은 똑같은데 깨지지하고 옷도 남루하고 뭐 사는 건 비슷한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행복하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행복하지? 하면서 다윗을 따르게 돼요. 성도 여러분, 다윗을 따랐던 이 많은 사람들 100명이 300명이 되고 300명이 결국 600명의 사람이 돼요. 그리고 후에는 마지막에는 10여 년이 가득 차갈 때는 그 불황자들의 일가 친척들이 다 함께 모여서 다윗과 함께 살려고 해요. 다윗은 먹여 살 입들이 많아졌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나 한 명을 인도하는 하나님이 버거워서 600명을 못 인도할까?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나도 힘든데 내가 누굴 도와줘? 하나님이 그럼 힘드신가? 나만 도와주기도 버거운가? 다윗은 힘들었어요. 근데 나를 인도한 하나님이 600명을 못 도와주실까? 나 하나를 먹이신 하나님이 버겁다고 600명을 못 먹이실까? 그에게 오는 사람을 누구도 거절하지 않아요. 다 받아들이고 나의 친구, 나의 친구, 나의 친구 하면서 그들과 함께 10수년, 14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그들의 진짜 친구가 되어져요. 그들이 이 다윗에게 항상 부러워하는 게 있어요. 어쩌면 그렇게 편안할 수 있어요. 어쩌면 그렇게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어요. 난 못 살아. 단 하나님이 잊을만 하면 내 앞에 짠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넘어질만 하면 내 앞에 딱 나타나시고, 또 잡아주고 세워주고 잡아주고 이끌어주고, 하나님이 힘들만 하면 딱 나타나셔서 그 힘든 고비 넘어가게 해주고, 그때마다 나는 이것만 했어 라고 하죠. 우리가 늘 하는 거 두 가지, 예배와 기도. 힘들 때 하나님이요 하면서 예배를 잊지 않아. 힘들건 어렵건 항상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해. 주의 낯을 향해서 기도해. 당신은 제단이 없었으니까요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했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면서 하늘의 아버지요 하고 표현들이 다윗의 시에는 진짜 많이 나와요. 당시엔 제단이 아직 없었을 때니까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있지 않았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삶,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삶. 그랬더니 저 어둠 뒤편에 나를 죽이려고 달려오는 사울의 군병들이 보이지 않고 더 어둠 뒤편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하나님의 따뜻한 품이 보이더구나. 이 거친 광야가 내게 물도 안 주고 나를 삭막하게 먹을 것도 없이 만드는 거친 광야가 아니라 이 거친 광야에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더니 이 땅이 내게 엔게디라는 계곡이 나오는데요 내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을 주더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을 주더라. 세상의 반석은 거칠고 메말라 보여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생명의 반석이 되신 하나님은 내게 물을 주셔. 그렇지만 항상 넉넉하게는 안 줘. 그렇지만 부족하지 않게 주셔. 이게 중요해요. 사람은 항상 채워도 만족하지 못한다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기준을 부족하지 않게 주신다라는 믿음을 갖는다면요 그러면 다윗처럼 어떤 삶 속에서도 살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것을 이제 함께한 사람들 300명에서 600명이 된 사람들이 하나하나 배워요. 그들은 선택해야만 해요. 어떻게 선택했냐면요, 옛날처럼 불황자의 마음으로 패배자로 살 건지, 난 안 돼, 난 안 돼, 난 해봐도 안 돼, 내 집안은 원래 그래,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것도 없고, 나는 세상에서 이 사람 만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난 세상에서 그 일만 하지 않았어도 나는 이렇게 안 됐을 텐데 하면서 불황자의 낙심한 삶, 패배자의 마음으로 살아갈 건지, 아니면 다 내려놓고 보기에도 똑같은 이 사람, 남루하고 배고프고 피로해 보이지만, 그의 옷은 깨지지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의 모습은 항상 두려움이 없고 당당하면서 항상 희망적인 다윗의 삶의 모습. 형편은 바뀌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기대하는 이 사람, 나는 인생의 끝이 절망이지만 이 사람의 인생의 끝은 성공이라는 것을 보여주니, 나는 이 사람처럼 살 건지, 그래서 계속 다윗과 함께 있을 건지, 아니면 다윗을 떠날 건지, 불황자들은 어느 순간인가 결정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결정해냅니다. 누구처럼 살기로? 다윗처럼 살기로. 할렐루야. 한번 언젠가 한번 해봅시다. 다윗과 함께 살기 한 달간, 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정말 다윗처럼 광야에서 한 달간 함께 다윗의 예배 생활도 배우고 다윗의 기도 생활도 배우고, 한번 이스라엘로 떠나서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스라엘까지 가면 우리 한 달간 뭐 어려우니까요, 이 교회에서 한번 분위기 만들어 놓고 한번 해볼까요? 한 달 동안 밤마다 기도하면서. 다윗의 삶의 모습, 광야로 나간다라는 것은 진짜 중요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광활한 대지만 보이는 곳에서 하나님의 온 기운을 다 맛볼 수 있는 이것, 그렇게 이 사람들은 십수년을 살아요. 약 13년이에요 14년 동안 이들이 살면서 배운 것은 다윗의 예배생활, 느낀 것은 배고픔. 어쩔 수 없어요. 삶의 형편과 처지는 있는 것만큼 편안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행복할래요? 편안할래요? 라고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행복이에요. 불편해도 여러분들 김치 하나에 밥 한 그릇에 국 하나만 있어도, 그 남편 결혼했을 때 얼마나 이뻐 보여요. 그 안에 얼마나 예뻐 보여요. 그렇지만 지금 육선이 가득한 뭐 고기, 생선 올려놔도 혼자 따로따로 드시지 않나요? 기다리는 거, 아이고 이 인간 맨날 늦게 들어와. 넉넉하고 편안해도 그렇지만 때로는 불편해도 행복을 선택하는 것, 이게 인간의 진짜 마음이에요. 다윗과 함께 이들은 10년간 불편했지만 행복을 선택해요. 불편했지만 희망을 붙잡아요. 불편했지만 절망을 밀어낼 수 있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까이 갈 수 있었어요. 약 10년 동안, 길게는 13년 동안. 여러분들 길다면 길잖아요, 13년. 그렇지만 하나님의 끝은 반드시 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은 10년 뒤에 다윗은 왕이 되었고, 이들은 다윗의 둘도 없는 친구이니 다윗이 믿는 자를 당시에는 뭘 세워요? 신하를 세우고 믿는 자들을 군대 장관을 세워요. 600명들이 다윗의 친구가 되어서 다윗의 군대 장관이 되고 다윗의 신하들이 됩니다. 그리고 나라를 세워가요. 그렇게 다윗의 나이 50이 넘어갈 어느 날,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50쯤 되면요, 50이 넘어가면요, 권력과 돈과 권력의 맛을 안 되면서요, 명예, 이걸 쫓아간답니다. 네, 여러분들 이곳에 빠지기 시작하면 다윗처럼 지쳐요. 다윗은 지쳤어요. 나라를 세워가며 지쳤고, 다윗은 피곤했어요. 다윗은 많은 일로 인해서 바빴어요. 다윗은 수많은 일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늘 염려에 있었어요. 정말 일이 산더미처럼 쌓였고, 그 일로 말미암아 늘 피곤했고, 나라의 중차대한 일을 늘 결정해야 되는 막중한 책임 때문에 마음의 부담이 엄청 컸어요. 이럴 때 찾아오는 영적인 피곤함을 우리는 육체적인 피곤함으로 착각하고 쉼으로써 오히려 해결하려고 해요. 영적인 피곤함을 육체적인 피곤함으로 착각하는 순간 우리는 영적인 것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친구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비루한 인생, 불황자의 삶을 살고 지금쯤이면 20년이 지났잖아요. 지금이면 세상에서 이미 이별하고 사라질 우리 존재들이었는데 다윗 왕은 우리를 품어줬고, 우리가 실망하고 절망할 때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서 예배하러 올라가자, 기도가 답이야. 예배하러 가자, 기도가 답이야. 내가 항상 기도하고 예배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길을 안내해 주셨어. 이러면서 늘 우리의 신앙을 가르쳤던 다윗 왕 앞에 이제 우리가 우리의 친구인 다윗을 살려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친구들은 담대해졌어요. 감히 다윗 대왕한테, 왕 중의 왕한테 당신의 예배 생활, 당신의 신앙의 성품 틀렸습니다, 이 얘기를 누가 진언을 올릴 수 있을까요? 이들은 목숨 걸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진짜 친구였기 때문에. 친구들은 성공할 때 가까이 오는 이들 말고 실패했을 때 내 곁에 찾아오는 그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진짜 좋은 친구를 둔 자라고 하지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친구들도 역시 담대하게 내가 무너져 내릴 때에 내게 대와서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면서 상처 주지도 않고, 또한 나에 대해서 실망하지도 않고 계속 얘기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복받은 친구예요. 이 친구들이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단 한 구절 나오잖아요. 사람이 내게 와서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하였는데 내가 기뻐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해요. 이 간격에는요 수없이 많은 날들이 지나간 거예요. 다윗 왕이 과연 처음부터 그 신하들의 말을 들었을까? 이 한 구절이에요. 그렇지만 그 사이에는 수없이 많은 세월이 지나가요. 친구들은 마음에 가슴 아픈 마음으로 다윗 왕에게 올라갑시다, 기도합시다. 당신은 지쳤습니다. 당신은 피곤해졌고 당신은 영적으로도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면 앞으로 수없이 많은 일들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고 당신이 무너지고 이 나라가 무너질 겁니다. 여기까지 아마 진언했을 거예요. 다윗이 이 한마디 말에 설득당했을까?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여러분들, 이 친구는 굳이 혈연이 아닌 다른 사람의 친구라고 하지 마세요. 때로는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의 영적인 친구가 될 수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의 어머니가 영적인 친구가 될 수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의 아들과 딸들이 여러분의 영적인 친구가 돼서 아버지 교회 갑시다, 어머니 신앙생활 우리 잘해봅시다, 아들아 예배 생활 잘해야 된다, 아들아 예배 드려야 된다, 아들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길이 있다, 아버지 기도하면 문제가 풀려요. 이런 일들이 혈연관계를 하지 마시고요, 믿음의 친구, 나를 정말 사랑하는 나의 친구구나, 이 녀석이 버릇없이 아버지한테 할 말 못할 말 다 하네, 이러지 마시고요, 이때는 영적인 동반자로 생각하시면서, 영적인 동반자로 생각하시면서 나의 친구가 되게 진언하는구나 받아들이면 돼요. 다윗이 그랬고요, 다윗의 친구들이 그랬단 말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들은 이렇게 회복하게 돼요. 다윗이 만약 이때 무너졌더라면 그는 시편 124편인 것 같아요. 시편 124편에 보면 다윗이 그때 내가 친구의 진언을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면 나는 이렇게 됐을 거야 하면서 122편 뒤에 123편, 124편에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곧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 기도가 회복되지 않으면 여호와는 내 편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124편 1절 5절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의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할렐루야. 만약이에요. 124편은 만약 내가 그때 친구의 말을 듣지 않고 여전히 뻗팅겼더라면 내 나라는 그렇게 삼킴화 되고 그렇게 무너졌을 것인데, 나에게 진정을 얘기하는 친구의 말을 듣고 내가 그때 엎드려서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갔더니 아, 여기가 예배 생활이 있구나, 진정한 예배가 내 삶에 회복되어야 되는구나, 이걸 알고 나서 얼마나 기뻤는지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왜 기뻐했냐면요, 내가 회복되는데 어디서 회복됐을까요? 침상에 누워서 편히 쉬면 육체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전에 내가 서 있으니 라고 하는데요, 2절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섰도다. 내가 예배 가운데 내 삶의 바쁨과 급함과 해결의 일들을 접어버리면 손해보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접고 예배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안에 서 있으니 보인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내 인생 하나님 인도하셨던 그 모든 것, 앞이 보이지 않고 해결할 길이 보이지 않을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서서 보니까 내 인생을 세밀한 주의 손길로 인도했던 그것이 이제 보이도다 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나니까 3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내 지하 명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짜여진 내 인생을 바라보니까 정말 완벽해. 내가 이끄는 것이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4절 나와 함께 했던 모든 12지파 모든 백성들아 하면서 얘기합니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아,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예루살렘 성전, 내가 예배를 회복하니 모든 이들이 함께 예배가 회복하고 성전에 올라가는 도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곳에서, 예배가 회복되는 이곳에서 내 잘됨과 망함이 심판의 보좌가 이 예배에 있구나라고 합니다. 예배의 성공자는 하나님의 성공자가 될 것이고 예배의 실패자는 하나님의 실패자가 될 것이다 하면서 5절 얘기합니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다윗처럼 광야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성공으로 갈 것이지만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은 실패로 떨어질 날은 이 다윗의 보좌,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화곡동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친구 되신 줄 아십시오. 일단은 여러분들을 지도했던 많은 목사님들 훌륭한 친구들입니다. 그렇지만 은퇴하면 여러분 곁에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곁에 천국 환송식 할 때까지 있을 분들은 누군지 아셔요? 옆에 분들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 진짜 친구들은 이 안에 있어요. 그러니 서로에 대해서 진짜 친구, 상처가 될 만한 말에도 상처받지 않고 마음 아프지 않을 그런 친구 하나쯤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쇼핑하듯이 교회를 옮기게 돼요. 정말 불쌍해요. 어디 가든지 반드시 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살고 교회가 산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구하는 것보다 내가 만들어지는 게 빠르겠죠. 찾는 것보다 내가 그 한 사람 되는 게 훨씬 더 빠르겠죠. 여러분들 그런 남편 되주시고요, 그런 아내 되주시고요, 그런 아들과 딸이 꼭 되주시고요, 그런 아내가 꼭 되주시고요, 사회에 나가서는 그런 멋진 남자친구, 멋진 여자친구, 멋진 사람 친구도 되주세요. 그래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다윗 왕조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이후로 20년 동안 더 큰 왕국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바로 다윗과 다윗의 친구들의 이 진언, 진짜 영적인 이야기가 교류될 수 있었던 것처럼 화곡동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모든 물꼬들이 열려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